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부여중앙교회 목사님이 코이노니아의 세미나를 합니다. 탁월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2시에 출발하고 개인적으로 많이 참여하셔서 이번 세미나에 큰 은혜, 아마 참석하시면 큰 은혜를 받으실 겁니다. 이번 오후에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1부 때도 2부 때도 또 3부 때도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좀 무서운 질문이죠. 만약입니다. 6개월 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사의 조언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 6개월을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할 여를도 없겠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시한부 판정받은 분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는 질문입니다. 처음에는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대개는 분노한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받아들이기가 많이 어려운 거죠. 또 시간이 지나면 두려움이 몰려온답니다. 제가 여쭤봤거든요.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또 공포심이 아주 많이 찾아온답니다. 이게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다가 대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대개는 갖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 지금까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무엇이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고 그럽니다. 아니, 지금까지 놓치고 살았던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게 죽음의 목전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놓치고 산 것은 무엇인가?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소중하게 여긴 것들이 무엇이었나? 이런 생각한답니다. 아니, 지금까지 놓치고 살았던 것은 무엇인가? 꼭 해야 했어야 됐는데 못한 것은 무엇인가? 제가 첫 번째 목회지에서 집사님 한 분이 이게 천식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분이 계셨습니다. 찾아가서 신방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한 10년 전에 이웃집 누구에게 양동이 하나를 빌렸는데 지금까지 갖다 주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거를 꼭 회개합니다. 이런 얘기 그분이 하신 걸 듣고 사람이 죽음 앞에서 참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죽음이 점점 다가올수록 대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호스피스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쓴 책들을 좀 몇 개를 참고했더니 대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이 죽음을 앞둔 분들에게 있다 하는 생각을 그 책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지금보다는 진짜 많은 삶의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에게 확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두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실은요. 어떤 분에게는 10년, 어떤 분에게는 20년, 어떤 분들에게는 50년, 우리 모두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은 내가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을 좀 살피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오늘 베드로 사도가 1세기, 2세기 시절, 초기 기독교 시절이죠. 그때 예수를 믿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의 학정 밑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믿었던 시대예요. 예수를 믿다 잡히면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는 그 즈음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베드로 사도가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명제로 얘기하죠.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텔로스라는 단어의 뜻은 끝, 그리고 결론, 종결. 방송실 좀 도와주십시오. 끝, 결론, 종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까웠다라는 의미는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좀 작게 생각하면 개인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그 당시 1세기, 2세기의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어 많이 순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낼 때 편지를 받는 독자는 누구냐면 예수 믿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의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기도 하고 좀 협의적으로는 개인의 죽음을 가리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 그래서 이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강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 이란, 미국의 군사적 충돌이 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죠. 저도 예의하며 주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전쟁을 어떻게 바라볼지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제가 깨닫는 걸 좀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죠. 난리가 뭐죠? 전쟁이거든요. 전쟁의 소문이 날 것이다. 예수님은 예언하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의 중동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저도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한 내용이 에스겔서에 나오거든요. 그것이 38장과 39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는 민족을 상징해요. 옛날에는 공산주의 국가가 창궐할 때는 성경 주석학자들은 이 곡과 마곡을 러시아로 보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실은 공격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을 믿는 민족이고 이미 에스겔서에서 예언된 내용들을 아는 민족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나라가 연합하여 이스라엘의 전쟁을 벌일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그 나라를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거든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페르시아가 이란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다리오 왕이 이 바벨론을 정복하잖아요. 그때 정복했던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세계 열강에 대한 전쟁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거라는 건 에스겔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러시아가 강할 때는 러시아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저도 동의하지만 아마 이란과의 전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을 갖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이란이 핵으로 무장해서 핵을 투하한다면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핵무장하는 것을, 왜냐하면 서로 적대적이기 때문에 핵무장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고, 지금 이란이 농축 핵무장을 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다 준비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걱정스러운 겁니다. 이러다가 이란이 핵을 가지고 그걸 자기 나라에 투하해버리면 이 강원도만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혼자 이 전쟁을 치를 수 없고 미국을 설득하여 이 전쟁을 좀 치르고 있는데, 지금 양상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 지역, 이 걸프만 지역의 모든 나라까지 전쟁이 확산되는 상황이 되어서, 혹은 많은 학자들이 이게 지금 3차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양상은 곡과 마곡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는 거예요. 에스겔서 39장으로 넘어가 보면,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요, 이제 곡과 마곡의 강력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처음에는 전세가 기울어요. 근데 에스겔서 39장에 가면 에스겔이 어떤 예언을 했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마무리함으로 이 땅에 종말이 온다라는 것을 에스겔서는 예언하고 있다. 지금 그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은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지금의 상황을 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쟁의 와중에서 혹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퍼질 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때를 가리키는 건가 라고 해석하는 분들의 해석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컨텍스트는 베드로가 1세기 2세기에 예수를 믿어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하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도 피부로 와닿는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베드로의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첫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라. 베드로는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을 기도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근신하여. 근신하는 말이 헬라어로 레퍼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뜻이고, 그리고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잡고,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뭐냐면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신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말을 했던 베드로의 과거를 볼까요?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밤을 보내기 위해서 가시잖아요. 그 목요일 날 저녁에 체포되니까, 십자가에 죽으니까 마지막 밤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들과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예수님 기도하시죠. 성경에 보면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잘 표현했는데 예수님의 땀방울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인간적인 기도를 드리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며 예수님이 그날 밤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끝나고 제자들에게 와봤더니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을 배우들은 베드로는 영원히 기억했을 거예요. 그가 예수님 기도하라고 하는 그 타이밍에 잠을 자다가 그는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욕하며 부정을 했거든요. 베드로가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마지막 밤
기도하지 못했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성도들이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서 나처럼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됩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인생의 큰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사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신앙을 지키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잠깐 오신 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방전도사님 잠깐 좀 케어해 주시고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제 형을 만나면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죠.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했던 장면 기억하시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로 너희는 기도를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 이 마지막 때 모든 성도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 새롭게 모든 성도들이 지금 아주 상황이 복잡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와서도 기도하시고, 저에게는 꼭 8시에 저녁에 기도하는 분들이 오거든요. 저녁에도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빌 하이벨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한번 중요한 책입니다.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라는, 바쁘기 때문에 바쁠수록 기도해야 된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표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사랑하라.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하라. 기도가 수직적인 관계라면 사랑하라는 것은 횡적인 관계죠.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게 기도라면 수직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끼리 해야 될 태도가 뭐냐면 사랑하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가지고 확인해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헬라어의 뜨겁게라는 말이 액테네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열심으로, 쉬지 말고 열렬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지막 때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열렬히, 열심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죄가 덮어진다라는.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허물이 덮어진다라는. 사랑하면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지막 시간을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보내라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0장 12절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니 다 같이 읽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교회는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서로 허물을 드러내기 바쁜 거예요. 평생 살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물을 찾고 공개하고 비판하고, 그래도 찾을 것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들춰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고약한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허물을 덮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할 때 허물이 보입니까? 그래서 결혼하는 겁니다. 허물이 안 보입니다. 뭔가 씌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상대방의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손자가 둘 있지만 가끔 서운할 때도 있거든요. 전화해도 안 알아줄 때. 근데 그게 내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다 사랑스러운 거죠. 뜨겁게 사랑하면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눈에 남의 허물이 보이면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곳에는 시기, 질투, 미움, 원망이 가득 찰 수밖에 없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나의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만 시작. 우리 서로 사랑하면은 무슨 일이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우리 다 같이 우리 서로 뜨겁게,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덮어주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럴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덮어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날이 많지 않습니다. 뜨겁게 사랑할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2001년 미국에 9.11 테러가 발생했죠. 비행기가 무역센터에 떨어져 폭발함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미국 정보기관에서 그때 죽어갔던 사람들이 문자나 전화를 통해 가족들에게 보냈던 문자나 전화 내용이 있었어요. 세 가지입니다.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그러고 죽어갔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김자옥 씨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암은 힘든 게 아니라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병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제부터 좋은 말을 해줘야지. 그랬어요, 이분이. 남편에게 이제부터 좋은 말을 해줘야지.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전 그의 고백입니다. 이제부터 남편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새롬의 교우 여러분, 미워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지 않나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셋째는 봉사, 마지막은 봉사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마지막 때 너희가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7절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 건강, 그리고 재능, 그리고 물질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마지막 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맡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내 것이 아니라 맡은 자라고 하며 그 맡은 자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봉사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울의 모교회 이야기를 저도 재인용하겠습니다. 그 교회는 한 2,000명 되는 교회였다고 그래요. 점심때마다 교회에서 국수를 삶았다고 합니다. 근데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봉사를 못하겠다고 계속 그만두더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주방 안에 호랑이 권사님이 서너 분이 계시는데, 젊은 분들이 와서 국수를 삶으면 그것도 국수라고 삶느냐 뭐 이렇게 막 꾸중하니까 봉사 들어갔다가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 그 교회 아주 오래된 장로님들이 국수를 삶아 나오면 짜다, 싱겁다, 맵다 이렇게 하니까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이 봉사를 더 이상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큰 고민이 됐답니다. 주방 봉사를 해야 될 분이 없으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50도 되지 않은 한 젊은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셨대요. 와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보니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한 적이 없어서 목사님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주방에 가가지고 봉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픈 분이 봉사한다니까 뭐 이렇게 좀 유쾌하지는 않았죠. 너무나도 크게 사정하니까 허락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6개월 자신의 인생을 앞에 두고 주방에 가서 국수도 삶고 국수에 간도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이 내용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죠. 그때부터 이 주방에는 평화가 임했습니다. 짜다 맵다는 분도 사라져 버렸고, 맛있다 없다는 분도 사라졌대요. 말기암 환자가 국수를 끓였는데 누가 잘했다 못했다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대개는 이타적이 된다고 이 머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나만 위한 삶에서 타인을 생각하는 삶으로 체인지 바뀐답니다. 우리 모두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탤런트,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으로 들여지는 시간을 보내는 것,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 간증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게 됩니다.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한 용선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번에 남편은 개인 택시 운전을 하는 분이었는데, 그 남편이 어느 날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1년도 되지 않아 한 권사님도 간암인가 하여간 판정을 받았어요. 한 3개월 산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제가 47에 그 교회를 부임했기 때문에 어머니처럼 생각했던 권사님이셨어요. 저에게 참 잘해주셨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분이 몸이 점점 아파오고 나중에는 중환자실에 복수가 차가지고 움직일 수 없어서 입원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닥터가 한 일주일 정도 그 이전에 세상을 떠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권사님도 그 자신의 운명을 알았던지 마지막 신방가 때 저에게 봉투 4개를 건네주셨습니다. 첫 번째 봉투는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달라고 선교 헌금을 넣었습니다. 두 번째, 부교육자분들 식사 한번 자주 대접 못했다며 부교육자님들 식사 한번 한 끼 대접하라고 봉투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 봉투는 저에게 봉투를 주시며 목사님 양복 한 벌 사 입으시라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봉투는 자신의 장례가 끝났을 때 찾아와서 위로한 성도들에게 식사 대접해드리라고 애찬 헌금을 봉투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새롭게 부임했을 때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성결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김진호 목사라는 친구가 포항성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포항성교회는 우리 교단이 한 3,000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아마 10위 안에 들어가는 큰 교회입니다. 이 젊은 친구가 어떻게 그 교회를 청빙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저는 그때 이 권사님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김진영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가 말기암에 걸려 임종할 때까지 2017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임종을 기다리며 쓴 일기 234편을 가지고 후손들이 책을 냈어요. 아침에 피아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챕터에 그분이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한번 자막을 좀 보여줄까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만을 지키려 할 때 나는 나날이 약해진다. 타자를 지키려 할 때 나는 나날이 확실해진다. 우리에게 시간은 지나가면 또 오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지금 지나간다 하더라도 다시 오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은 다시 오지 않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사도는 이 마지막을 사는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하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선한 청지가 되어 서로 봉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권면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다가오기를 원하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